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하여 팔려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마도 성경 안에서 가장 애잔하고 가슴 찡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본문이 속한 37장의 3절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열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또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아들 많은 이 집안에서 요셉이 귀공자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살의 이 소년이 어느 날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면서 형들의 큰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 들판에서 곡식단을 형제들이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꾼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당돌하게 짝이 없는 꿈이죠. 두 번째 꿈을 듣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까지도 그러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너에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 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후일 구주 탄생에 관한 목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는 우리 복음서 구절을 연상하게 하죠. 형제 간의 질투는 무서운 증오를 낳습니다.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떠났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살펴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요셉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겜에 도착했으나 형들은 거기에 없고 어떤 사람이 그들이 북쪽 도단으로 올라갔다고 가르쳐 주어서 그는 도단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왔지만 형들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자 저 꿈을 꾸는 자, 저 꿈쟁이 우리가 죽여버리자 하고 금시 의기투합이 되었습니다. 미움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뭉치게 하는 힘이 있는가 봅니다. 오직 장형 르우벤만 요셉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그를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일단 구덩이에 넣어두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구출할 기회를 찾으려는 나름대로 꾀를 낸 것이죠. 장형이지만 이 형제들의 증오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을 꾸짖거나 말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이르는 배경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죠. 그들은 밥을 먹습니다. 빵을 먹는 것이죠. 이들이 구덩이에 던져놓은 요셉은 먼 길을 오느라고 배도 고프고 또 목도 말랐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이때 저 멀리서 다가오는 상인들이 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번뜩 유다에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을 우리가 죽일 것이 아니라 저 상인들에게 팔는 것이 더 좋겠구나. 악은
탐심으로 드러나고 또 다른 악을 낳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순념수에 피해 적시고 이를 먼저 아버지께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라는 기록 후에 지금 본문 총 12줄에 이르는 이 본문 전체에서 요셉은 어느 한 구절에도 주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분명 요셉의 이야기죠. 그러나 요셉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즉 주체자가 아니라 처분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의 목숨이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고 그의 몸이 웅덩이에 떨어졌다가 또 건져내 또 묶이고 결국은 애굽에 끌려가기까지 하지만 그리고 또 그의 운명에 대해서 갖가지 술수와 음모가 넘치고 또 음흉한 웃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을 찢는 애곡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웅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서도 이렇게 나의 의지나 의도에 관계없이 또 나의 대응 능력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속수무책의 상황, 즉 손을 묶인 듯이 어찌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죠. 지금 코로나19로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어려움이 그런 것일 것이고 또 갑자기 자신이나 가족에게 닥친 질병, 사고, 자연재해, 또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운명은 그 당시 원거리 이동 상인들인 그 약대상들에게 당시 노예 값에 해당되는 은 20에 팔리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오늘 제목 팔려가는 길이 시사하는 것처럼 저는 요셉이 팔려가는 이 길에 관해서 먼저 요셉의 처지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것은 배신의 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배신감에서 쓰라렸고 또한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달기 3번 올 때까지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극구 부인했었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버려두고 각기 달아났습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 최초의 범죄가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배신이었죠. 배신은 우리 죄성 가운데 가장 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친한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선교사님들 중에도 선교 현장에서 가장 쓰라린 기억으로 믿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의 배신을 드시는 분들이 많죠. 요셉의 길은 또한 두려움의 길입니다.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는 신세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전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그는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받다가 고향집을 떠나서 그것도 관습도 언어도 전혀 다른 것, 온통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또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기 잘못으로 도망간 것이었고 그나마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먼 이방인 이곳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행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죠. 그리고 아내와 조카도 동반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는 길은 버림받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립무원의 상태라고 하죠. 후일 시편에서 어떤 시인은 고난 속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102편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 지붕 위의 참새보다 더 외롭고 초라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고독감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것도 버림받아 홀로 된 외로움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고 홀로 된 고독감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라는 절규로 표현을 하셨죠. 요셉은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슬픔에 눈물도 말라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버지의 과보 속에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17 또는 18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애잔한 삶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의 애통과 호곡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내심 그를 구하려 했지만 그를 잃어버린 장형 루벤의 당황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요셉의 불쌍한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묘사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본문의 마지막 줄 3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 미디안 상인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바로 여기에 반전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시작하여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과 그 가족 70명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보호 아래 이방 애굽 땅에서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거의 죽을 뻔한 동기가 되었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의 팔려가는 길을 이제 다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에 좌절하고 분노했겠지만 형들의 배신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 당시의 대국 애굽으로 가기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너무나 원대해서 고향 땅을 벗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훗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의 심한 박해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길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홀로 외로운 길을 슬퍼하며 떠났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상인들의 걸음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마치 룻이 곡식 빼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익삭을 줍는데 우연히 죽은 남편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후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들과 수많은 위험한 순간에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으로 믿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강제로 떼어져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가 나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 보디발까지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요셉이 팔려가는 길은 눈물과 절망의 길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장차 기쁨을 얻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추락의 길이었지만 장차 애굽의 총리로 들려 올려지는 서막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 같았지만 온 집안을 건지는 구원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꿈을 비웃고 그 꿈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는데 그들의 악한 흉계를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쾌한 역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팔려가는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앞날에 캄캄하고 좀처럼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도움이 될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할 때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은 믿음의 도약을 위한 디딤바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더욱 생생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며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고난의 유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참 안타까운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 이름을 다 알만한 한 여성 개그우먼이 어머니와 함께 자살을 택했죠. 오랫동안 시달린 악성 피부병이 우울증을 낳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재능을 가진 이분이 정작 자신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는 데는 무력했나 봅니다. 또 10여 년 전에는 행복전도사로 방송에 이름을 크게 날렸던 전문 강사 한 사람이 계셨죠. 그는 갑자기 남편과 함께 자살을 택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악성 폐질환으로 극심한 아주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더 나빠진 바람에 좌절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전수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육신의 고통 앞에 행복은커녕 삶의 이유까지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들이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을까 동정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의 선택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이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 땅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결코 안식이 아닙니다. 영면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단지 행복과 즐거운 웃음 속에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성장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단지 내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은 그 큰 차이는 큰 고난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넘어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또한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을 통과했고 오늘 또 수많은 성도들은 저마다 다양한 고난의 역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내가 심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체질의 연약함도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의 매서움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슬프고 외로운 길에 동행하시고 그에게를 인도하셔서 결국 큰 꿈을 이루는 반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 특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